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점점 어제 그저께 본문을 보면서 점점 이제 뭐 반지의 제왕을 보는 것 같고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감사한 거는 사실 본문을 이렇게 다 누가 설교를 순모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순모임 본문을 누가 이렇게 뽑으신지 몰라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굳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앞에는 계속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막 나오거든요. 되게 무서운 심판들.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왜냐면은 그 심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보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단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자꾸 심판이 보이고 언제 그 심판이 임하냐, 누구에게 임하냐, 어떻게 임하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런 거 관심 갖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종말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만나는 날 그날 주님의 보좌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임한다. 이런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이게 그냥 읽지만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심판이 끝나는 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적인 이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성취됐어요. 완료형인데 사실 예언적인 완료형이죠. 그 나라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심판이 끝나고 정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인류의 종말이 오든 마지막 날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나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다스려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왕노릇 하시는 그 왕궁에서 내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살더라도 나는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순간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그 천국이 오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그러면 내 인생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 뜻에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에 굴복하면 그럼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내가 예수님께 굴복을 하면은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나는 날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 그것이 요한의 환상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아를 바실레아. 하나님의 통치예요. 나라 하면 막 테리토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벽기도 와서 홍세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단의 관심은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되고 우리가 못 되고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목표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데 사단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왕좌에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레임덕을 가져다 주는 거. 여러분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거했잖아요. 중간 선거 하원 상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군요. 힘없네요. 네, 선거를 했는데 이제 오바마가 두 번 집권하면서 레임덕이 왔어요. 확실히. 그래서 8년 만에 공화당이 압승을 했어요. 뉴스 좀 보세요. 예, 압승을 했어. 완전 다. 여러분 이런 걸 지금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레임덕이 일어나면 여전히 통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오바마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민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공화당에 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혼란해지죠. 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죠.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요. 레임덕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약에 내가 사단의 삶을 다 살고 있고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리가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의 오바마는 이전 정책을 케어하고 싶은데 밑에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복지 다 반대하는 표 던져요. 그럼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에 그거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좌에 앉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는 더 나가면 정권이 바뀌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나는 죄의 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 내가 사단의 통치를 선택하고 살고 하나님의 레임덕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레임덕이 없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끝에 가면 다 레임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면 갈수록 끝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레임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 오늘 내 인생이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늘 당겨서 그것을 내 오늘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뀌지도 않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하는 그 처음에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해요.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해도 근데 난 똑같아. 예?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우울하게 살아요? 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죄를 못 끊어? 왜? 그 말씀의 그 권위가 내가 와서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내가 그분께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왕이 되셔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묵상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정리가 되고 태초에 하나님 빛이 있으면 빛이 생기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질서와 모든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내 삶에 의로운 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내 삶에 평강, 샬롬, 평화로움이 일어나요. 내 삶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내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룰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주님께 굴복할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24장로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향한 그 순종의 최고봉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 G.O.D 콘서트예요? 네? G.O.D 콘서트 지나가면 막 다 올리잖아. 페이스북 갔다 온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콘서트 갔다 온 것 같아요. 형들 수고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G.O.D를 갔다 와도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자기 삶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정말 예배하는 삶에는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에도 표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저는 제 아들이 아직은 제 통치 가운데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가운데 있는데 행복해요. 그리고 아들이 최근에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해피스트 보이라고, 그리고 자기 동생은 해피스트 거리고 엄마는 해피스트 맘이고 아빠는 해피스트 데드까? 그러면서 내가 그건 뭐 나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해피스트 패밀리라고. 여러분, 그게 찬양의 경배고 예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아빠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먹고 싶은 거 안 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뺏는 비결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뺏어가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은혜자매님이라고 일본에서 뮤지컬 회사 일하던 분이 있거든요. 예매를 아직 끝나고 대화하는데, 일본에 있는 굉장히 큰 뮤지컬 극단이에요. 뭐 라이언킹이나 이런 여기 있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것들을 일본에서 20몇 개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진짜 큰, 거기 하나의 컴퍼니가 한국 전체 뭐 문화 시장 마켓보다 더 큰 막 이런, 거기에 이제 한국 배우들이 캐스팅 되게 원하죠. 무대 나가고 싶으니까. 근데 가서 그냥 발탁이 되면은 매달 얼마씩 준대요. 매달 얼마씩 주면서 그냥 1년 동안은 언어 훈련만 시켜주는 거예요. 되게 좋죠. 처음에는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 큰 무대에, 나는 언젠가 저 무대에 쓸 각오를 하면서 연습생 시절, SM 연습생처럼 연습생이 이제 훈련하면서 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언어도 가르쳐줘, 돈도 줘, 막 감사해요. 딱 한 달이 지나면 그 돈으로 약간 살기 빠듯하니까 와가지고 언어도 안 되지, 힘들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한 달 지나면. 그리고 2달 지나면 이제 누구는 조금씩 이제 무대에 서기도 하고 막 이런데 비교하고 그러면서 쟤는 왜 되는데 나는 안 해. 내가 쟤보다 더 예쁜데, 내가 쟤보다 더 노래 잘하는데, 내가 쟤보다 언어를 더 잘하는데, 난 쟤보다 더 착한데부터 뭐 별거 다. 난 쟤보다 이런 막 다 비교하면서 왜 쟤는 되고 나 안 되고 하면서 불평을 막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어? 그분이 딱 한번 언제 오라 그랬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지?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누가 네 오라 그랬어? 굳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비싼 돈 써가면서 와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요. 그런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왜 처음에는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러려면 날 왜 여기로 부르셨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안 준 거 얘기하고 안 된 거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다 주시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럼 고마워요. 다 이룬 거 같잖아요. 다 이룬 거 같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상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그 예화가 있는데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사단이 노르웨이에 내려와가지고 창고를 지었대요. 거기에는 미움의 씨앗, 시기심의 씨앗,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을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모든 거에 이렇게 막 뿌리는데 다른 마을들은 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며칠 내에 막 잘 자라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마을만 희한하게 그 마을에는 자라지도 않고 싹이 트지도 않고 금방 트는 듯 하다가 죽어버리고 도대체 그 마을의 이름이 뭘까 했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기쁨의 마을이었대요.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마을에는 그런 씨앗들이 자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사단과 유혹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또 하나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18절이에요.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 여러분 죽은 사람 뭘 이렇게 심판을 해요?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 파가지고 또 다시 목을 자른다는 거 좀 끔찍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물결 흐르듯 사는 거예요. 시체가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그런데 산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갈 목표를 향해 살아가요. 죽은 사람은 멈춰 있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 보면 12장 6절과 1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쫓겨날 듯 하지만 광야로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take care of 하신다 그래요.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억지로 밀려와서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뉴욕 땅에 그런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살기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시는 게 있고 내가 서울에서 정신없이 살았으면 몰랐을 것들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 관계를 통해 힘들었든 내가 뭐 교회생활을 통해 힘들었든 그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또 내가 이렇게 잡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안 되고 내가 뭐 아프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여러분 절대로 죽은 사람은 광야로 가지도 않고 광야로 보내도 절대로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밀어내고 눈 가리고 귀 닫고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로 들어갔을 때 12장 나오거든요. 독수리의 두 날개에 그냥 품어줬다고 하나님의 독수리에 보호하신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광야를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날 인도하시는지 보려면 늘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불기둥 따라가야 되고 늘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요한의 예언을 보면 다 무슨 얘기 나옵니까? 내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니 계속 하늘 얘기를 하거든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더 관심하고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광야의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1260일, 42개월, 한 때, 두 때 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훈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때 하늘을 보면서 배우고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매번 같이 수영 캠프를 다니고 있는데 가면 얘는 에너제틱 하거든요. 정말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희 집에 이런 애가 없어요. 정말 체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서 수영을 얘가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운동신경이 없는 애도 아닌데 근데 3달째 비기너 코스를 못 넘는 거예요. 야, 머리가 나쁜가 엄마 닮아서 왜 이러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잘 보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빠 닮은 거거든요. 성질이 더러운 게. 선생님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계속 얘는 그 자리에서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깨달았나 봐. 나 이 상태로는 계속 비기너로 3개월, 4개월, 5개월 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은 선생님 말을 좀 들었더니 그날 딱 그 지난달에 이번 달 딱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레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뭐예요? 내가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난 계속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레벨업 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광야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관리 중입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 나가면 미용실 원장님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별과 같이 되라고 존귀한 자가 되라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짧게 나누면 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 100일 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봤어요. 나는 광야 생활 그게 제목이 책 제목이 광야에 뜨는 별이었거든요. 네,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쓴 책이에요. 100일 동안. 첫 번째 거기 나온 책 중에 내용 중에 첫 번째 뭐냐면 광야는 내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해준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치나 하는데 안 돼. 근데 그 바이러스를 알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백신을 딱 쓰니까 싹 고쳐지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뭔지를 알고 정확한 백신을 쓰니까 다시 워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망가져 있고 바이러스에 침투되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그 문제의 근원이 드러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런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제가 본 게 뭐냐면 광야는 위로만 뻗어 자라던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그냥 막 뿌리 이렇게 막 자라기만 하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 제가 거기 쓴 게 그때 욥기를 묵상하고 있었나 봐요. 욥의 친구의 빌닷이 쓴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늪이 없는 왕골, 물이 없는 갈대와 같다. 이게 뭐냐면은 늪인데 이게 늪이 없는 왕골이 이렇게 막 자라거든요. 근데 밑에 늪이 없으면은 빨리 자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뒤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갈대는 막 물이 없으니까 갈대가 막 자라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자랐지만 이제 남들이 푸르르게 이거 가면서 막 이렇게 결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광야를 왜 보내시냐?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마라톤 같은 인생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저도 똑같이 겪는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겪어요. 나는 내가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광야는 짧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구나 다 통과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면 빨리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동일한 예배자다. 예배가 중요한데 네가 그 어떤 예배자가 되는지는 별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로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왔습니다. 결국은 주의 종, 예배자들은 하나님 구별하신다는데 예언자나 성도들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다 결국은 어느 카테고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랬어. 어떤 지난번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맨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막 제가 컬럭컬럭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데시벨이 올라간다고 은혜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지 맞아요. 제가 조용히 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크게 말한다고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밖에 막 드러내는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역 막 일으키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대단한 예배자도 아니고 조용히 수원으로 가서 헬리나우엔처럼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가서 장애인분들 치료하면서 조용히 글 쓰고 있다고 해서 덜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네가 네 인생을 통해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냐에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는 부목사 때는 대형교회 계셨거든요. 큰 영락교회. 수원에 가서 담임 목회하실 때는 조그만 동네 교회였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감사한 거는 왜 우리 아버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아닐까 이런 갈등을 한 적은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갈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제일 세상에서 하용조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목사님. 왜냐면 난 하용조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몰라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난 우리 아빠의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가 봤을 때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 한교에서 20년 목회하신데 원로 목사님 되기까지 한결같으셨거든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는 그냥 이게 이마에 써있어요. 성실. 그냥 늘 새벽기도 새벽 1시 2시까지 준비하시고 늘 새벽기도 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목사님이시거든요. 나는 굳이 내 인생을 끝내야 된다면 그냥 아버지같이 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를 끝내고 싶어요. 나는 이미 내가 이런 게 얼마가 됐든지 우리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사는데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일기를 쓰는 100일째 딱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100일째 된 날 3분에 들어왔어요. 제 누나 앞에서 99일째 딱 쓰면서 왜 내가 100일째 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막 이런 일기를 딱 쓰고 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막 같이 택시 타고 얘가 아버지 차 내가 운전해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할아버지 거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같이 집으로 가셨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정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숨을 되게 가쁘게 쉬시다가 진짜 아픈 지 한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가쁘게 쉬시다가 저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딱 정말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을 봤어요. 할아버지 숨이 딱 끊기는 그 순간. 근데 제가 그 영광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소원은 마지막 갈 때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막 당황하는 거예요. 뭐 어디 연락하지 뭐 할아버지는 몇 년생이셨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지갑을 TV 위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딱 올려 나가실 때 벌써 예감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찾을 텐데 딱 지갑 올려 그 안에 딱 열어보니까 주민등록증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자기 아들 연락처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까봐 아들 연락처 적어놓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보니까 하나님 성경책을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몇 장 그리고 내가 올해는 몇 살 내가 올해는 94세 그게 딱 마지막 쓰시고 그리고 찬송가 적어놓으시고 영정사진 준비하고 수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자녀들이 그리고 심지어 장례비용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감동을 저는 평생에 야 우리 할아버지는 소원이 그렇거든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나는 땅에 쌓아둘 게 하나도 없는데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으로 그 시골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 다 섬기면서 욕심 없이 마지막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 난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인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뭔지 천국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되는 모습이 뭔지 내 눈앞에 일러스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거는 인생의 마지막 가장 찬란한 모습은 내가 결국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환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무슨 모습이 오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마지막 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궤니까 그 말씀을 딱 보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아무리 지금 너무 어렵게 살아도, 환난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죽음 가운데 있고 정말 너무 다 둘러싸여가지고 네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 말이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말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아빠를 보면 그래, 아빠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빠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으로 그런 신뢰받는 아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혼란 가운데 세상의 악한 대적과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날 7번째 나팔 부는 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뉴욕에 있다가도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한국도 갈 수 있고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목사이라도 나중에 나 죽을 때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죽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축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셨어요. 축도하다 돌아가요. 수락 내려오고 싶고 돌아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봉 얼마짜리로 살다가 죽을 거는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모으고 죽느냐도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뤄놨느냐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보시는 건 너는 변함없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그리고 너는 예배자로 살았는가. 그거 하나만 보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나님 이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시다 보시지
통해서 내가 더 내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더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더 뿌리를 깊이 말씀 가운데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내 모습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내 과거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사인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약속을 잊지 않는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가 반드시 거기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주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바라보게 하고 세상보다 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순간 세상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임했다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삶을 굴복할 때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내 영적인 귀가 열려지며 내 인생에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 나를 맡길 때 내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죽는 날 주님을 볼 때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나는 다른 건 한 거 없지만 평생 주님만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내가 예수 닮기 원한다고, 죽는 날 마지막 날 모든 심판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돼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며 평생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하는 모든 활동과 예술 활동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